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큰아들이 시준이인데요, 이제 시준이가 3살이 되고 아이가 참 촐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사고를 칩니다.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는데 뛰지 마. 그럼 어떻게 하죠? 더 뜁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서 아빠가 있으면 자랑이라도 하듯 담대해집니다. 뛰지 마 시준아. 그러면 저의 눈을 한번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뛰어내립니다. 얼마 전에 해변가로 우리 가족이 함께 갔었는데요, 참 해변가에 가니까 이 아빠의 보호 본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준이를 데리고 이제 바다에 가기 전에 바다가 물에 차가운지 어떻게 하나요? 아빠가 먼저 가서 수온 체크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을 갖고 놀고 있었기 때문에 시준이를요 앞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뒤에 형이나 공에 맞을까봐 제가 뒤에 꼭 붙잡고, 이 아이도 약간 사람이 많으니까 경계했던지 제 허벅지를 꽉 안으면서 제 뒤에서 바짝 따라가면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과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왠지 모를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 중에 제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래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애물인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요단강의 사건이 무슨 사건과 흡사하죠? 홍해의 사건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 옛날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방황의 생활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앞서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나요? 4절 5절에 보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이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5절에는요 그 언약궤를 길을 따라가면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앞두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거룩하게 너의 모습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백성들보다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그 발에 물을 딱 딛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물이 멈추고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각 지파의 12명을 선출하여, 나중에 4장에 보면 돌들을 취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후대에도 알릴 수 있게끔, 다음 세대에도 알릴 수 있게끔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게 이끄실 때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섬세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공식이 무엇인지,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름지고 축복된 이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공식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무엇을 따라가죠?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이 언약궤는요, 여호수아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반복해서 여기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장 안에서 총 10차례, 4장에서는 7차례, 무려 총 17번씩이나 이 언약궤가,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10계명의 두 돌탑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뒤에 꼭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세요. 완벽한 GPS.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최종 목적지, 그 언젠가 주님과 함께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고 주님은 오늘도 그때와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을 이미 선물하셨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는 주님이 얘들아 따라와 그럴 때 정말로 완벽하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단강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직 건너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3일간 머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홍수로 범람하여 물이 아주 가득 차고 무섭게 있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아니면 못 건너가겠구나. 아, 그렇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힘을 빼는 작업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경험으로 한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방법. 아니요. 3일 동안 하나님은 힘을 철저하게 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묵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3일은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시던 것이죠. 3장에서는 또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가죠?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거리 간격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2000규빗, 미터로 따지자면 900m를 떨어지게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가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두 번째,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그 공식이 뭐냐? 거룩함에 힘쓰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궤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늘 특별한 보호를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단연 이 언약궤였죠. 언약궤는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만질 수 있었고, 3, 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900m,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야 되는데 이 바로 거룩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 중에 보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m, 2000규빗. 이 전통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회당 근처에 900m 어기지 않으려고 회당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주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뭐 하면서 보냈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힘을 빼면서 거룩한 그런 예행 연습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작전을 계획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빨리 안정되는지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그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외교적인 것들을 풀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내려놓고 이들은 거룩함에, 정결함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정결하게, 거룩하게, 거룩함을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정결함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깨끗하게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말썽꾸러기 시즌이를 통해서 한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랑 이제 산책을 하면서 다니는데 저기에서 아주 큰 개가 오는 거예요. 큰 개가. 얘가 저랑 단둘이 있고 아빠랑 있을 때는 되게 담대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외부에 뭔가 어떤 요인이 생기면 얘가 이게 조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어리니까. 근데 큰 개가 오는데 저도 조금 놀라겠더라고요. 저도 역시 어떻게 돼요? 보호 본능이 다시 생겨나고, 이 아이가 개가 딱 오자마자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똑같이 저의 이 허벅지를, 튼실한 허벅지를 꽉 붙잡은 다음에 제 뒤에 쫙 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했어요? 제 아들을 보호하면서 그 개가 못 오게 제가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무사히 하고 나서 이 아이가 또 자신 있게 앞서 나가면서 뛰어갑니다.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차가 오지 않는지 다시 보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실 때, 건너게 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따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세우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